데일 헨슨 버크가 쓴 중년 여성 내 삶의 새로운 의미라는 책에 소개된 에피소드예요. 여행 중에 과타말라 시티 외곽의 빈민촌을 방문하는 일정이 가장 힘들었다. 쓰레기 더미에서 나는 강한 악취는 살면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다. 그러나 그를 더욱더 아프고 힘들게 한 것은 그 냄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빈민촌에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음식을 주워 먹는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굴을 파고 쓰레기와 오염된 물건들로 은신처를 만들어 생활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 모두를 다 구할 수가 없기에 특히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좀 깨끗한 지역에 시설을 하나 세우고 거기에 좋은 침구라든지 또 아이들을 데려다가 깨끗한 옷도 입히고 좋은 먹을 것도 주면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뛰쳐나가서 그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살더라는 거예요. 몇 번을 아이들을 다시금 데려다가 그렇게 데려다 놓았지만 아이들은 다시 쓰레기 더미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깨끗한 침대와 따뜻한 음식보다 그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를 더 편안한 안식처로 여긴 거예요. 어쩌면 애들이라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조성된 영혼의 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인 이 부활의 기쁨을 담기에 과연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익숙한 더러움 또는 게으름에 취해서 건강한 새로움을 부담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래서 건강한 새로움을 촉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헌시짝 차버리듯 뭉개버리고 제멋대로의 더 큰 죄악의 더러움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것도 여전한 신앙놀이로 허울을 쓰고 하나님을 우롱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이 사순절의 막바지에 우리는 더 깊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곧 다가오잖아요. 언젠가 하이힐의 고통을 고발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하이힐, 여자분들이 신는 높은 굽의 신발 말이에요. 멋진 각선미와 아름다운 하이힐 안에는 뒤틀린 엄지발가락에 고통이 숨어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요, 겉모양은 아름답지만 그렇게 인체공학적으로는 잘못 디자인된 그 불편한 신발을 신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가 고작 신발 하나에도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러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봄바람을 타고 작아진 우리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다시 주님의 부활의 생기가 2000년 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의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중요한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그렇게 부활절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무려 40일, 주일을 포함하면 46일 동안의 긴 기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3가지 또는 4가지.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우리가 교회 창립 해도 우리가 부활절만큼 오래 준비하는 절기는 없어요. 대림절도 4주를 온전히 채우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절은 46일여간의 긴 기간을 준비하며 맞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절기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설이나 추석이나 단오와 같은 명절이 있어요.
각 명절은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르죠. 먹는 음식도 다르고 하는 놀이까지도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여러 가지 명절, 즉 절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그 이하에 보면은 몇 가지 절기가 등장을 해요. 보통은 3대 절기를 강조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유월절만 읽어보았는데 유월절을 중심으로 도대체 이 절기의 정신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아비벌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7일 동안의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월절부터 무교절까지 하면 8일 동안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며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악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절기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기 동안에 돌아가셨거든요.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상징하는 절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삶 속에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무교병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의미해요.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에도 넣어야 할 것이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중에 넣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누룩이에요.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돼요. 꿀은 달콤한 유혹을 말하고 누룩은 죄를 말해요. 무교병을 먹는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더욱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기,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즈음에서 우리 영상을 하나 좀 볼게요. 심각하게 볼 영상은 아니고요. 잠깐 긴장을 풀고 그 다음 이어지는 설교와 연결되는 얘기인데 주중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보내줬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고 싶었어요. 밑에 그거 나는 조금 작거든. 네가 어렸으니까 양보해줘야지.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양보해주라고. 뭘 양보해? 내가 싸우면 언니가 때리니까 양보해주라고 하지. 야, 그게 양보의 순리가. 그래, 양보해줄 리다. 그래서 뭐하게? 털 걸리라고. 그래서 뭐하게? 언니가 양보해야. 양보해줘서 뭐하게? 양보해줬으면 나도 아이다. 언니는 크고 난 아이고 언니는 언니고 왜?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뭐 할 건데? 계속 그래 언니가 언니 되지. 그래야 항상 내가 매운날 네가 못 먹는다고 해도 내가 니한테 그렇다 이가. 못 먹는다 해도 그거는 신경 써. 그럼 학원에서 누가 사주는데? 학원에서 언니가 사주니까. 그럼 네가 양보해주는 일이 아니고 언니는 진짜 오면 정질라고 그런가? 야 네가 말이 그래 내가 정질 안 할 거 아니가? 그러니까 학교에는 씻지 마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아주 사투리가 찰지죠? 조그만 아이는 6살이고 큰 아이는 8살이래요. 제가 지금 설교에 얘기하려고 하는 아이도 6살 난 여자아이예요. 이 아이가 유독 배가 좀 나왔던 모양이에요. 한 번은 엄마랑 아파트 승강기를 탔는데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날따라 이 아이가 배를 더 쭉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좀 민망해가지고 아이한테 조용히 속삭였어요. 진영아, 배 좀 집어넣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주머니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배를 집어넣으라니까 아이가 배를 넣을 주머니를 아마 찾았던 모양이죠.
아이니까 귀엽다 생각이 들잖아요. 조금 전에 바락바락 악을 쓰고 싸우는 아이들도 그게 6살, 8살 난 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16이나 26이나 36이나 46이나 먹은 사람들이 했다고 해보세요. 그 싸움을 그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싸운다라고, 양보하라고 하면서 서로의 양보를 바라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한숨이 나오시겠습니까?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나온 배를 어쩌라고 하면서 시비를 건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더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어이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막 시작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만 오래 다닌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믿음을 키우는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뭐예요? 요한 3서 3절 4절에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해야, 그래야 양육하는 목자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자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가 우리를 자꾸 성장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절기에 대해 말씀을 하시며 여러 가지 중요한 절기 정신을 언급합니다. 먼저 시간과 장소에 대한 말씀을 해요. 6월절을 지킬 때 6절을 한번 보시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게 뭐예요?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 강조점입니다.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고요. 7절에도 가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도, 그 드린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도 내 맘대로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에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중요한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온라인 예배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온라인 예배 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이지만, 그러나 절기 때만큼이라도, 이스라엘도 그래요. 성전을 찾는 때를 매주마다 하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적어도 절기 때만큼은 성전에서 예배하자. 그렇게 고난주일이 다가오고요,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정하신 곳, 택하신 곳,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이 6월절에 식사나 고기를 먹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4절에도 그렇고 이 6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마무리도 시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면 더더욱더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하심에 순종할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에 헛고생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신앙 행위가 죄만 더 쌓아갈 뿐이요 멸망을 자초할 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맘대로의 불순종과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대충 하나님 아니시다. 예? 아무 데서나 언제든지 아무렇게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6절 중간에 한번 다시 보십시다.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출애굽 은혜만 상기할 수 있으면 뭐 그게 언제인들 무슨 상관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자기 멋대로 제사를 당겨드렸던 사울을 기억하시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사무엘이 아닌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것도 늦은 것은 사무엘 제사장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잘난 사울을 그 시간 이후에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끝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끝장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형식의 예배를 외면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시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노년은 정신착란으로 고생을 하고요. 관계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토록 자기 자손들에게 넘겨주고 싶었던 위대한 왕권을 넘겨주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자식들과 함께 불행한 결말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예요. 형식이나 모양이나 횟수의 예배가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의 예배, 믿음의 헌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본문에서 꼽을 수 있는 절기정신 두 번째는 3절에 나옵니다. 절기마다 그 절기가 가진 고유한 묵상의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77절. 77절의 주제는 뭐냐? 기쁨 또는 감사예요. 왜? 결신하고 나서 드리는 그런 절기이니까. 그래 11절 마지막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77절의 절기 주제는 즐거움이에요. 행복함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 본문의 6월절은 뭐예요? 거기 3절에 보면 그런 말씀 하잖아요.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고난의 떡입니다. 고난이 주제라는 거예요. 고난이 주제예요. 6월절기에 먹는 무교병, 또 같이 먹는 쓴나물 등은 모두 다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급히 떠난 그 고난, 또 애굽에서 당한 고난, 광야 노중 40년 동안의 고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절기에 담겨진 주제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합니다. 사순절기의 주제 역시도 고난이잖아요. 그것도 십자가 예수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성경기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하자 하는 이 절기를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절기 주제, 절기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6월절과 비길 수 없는 깊은 고난이 우리의 사순절에 있잖아요. 우리도 사순절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고난주일인 다음 주일에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위에 살과 피를 먹으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 식사에 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도 6월절 식사였잖아요. 그 자리에서 제정하신 게 뭐예요?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들과 달라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바로 그 기념의 성찬 자리예요. 우리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근본에는 3년 만에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년과 달리 일부 예배 때도 하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일부 예배라도 꼭 오셔서 성찬에 꼭 참여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관계 있는 사람, 주님의 교회, 신월제일교회와 함께하는 사람 꼭 되실 수 있도록 다음 주일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사순절의 고난 주제를 무시한 채 정신없이 달려오신 걸음이라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그 달리기를 좀 멈추고 좀 더 십자가 앞에 멈춰서서 그 고난에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성결하고 더 아름답게 이 한 주간을 살아내고 성찬상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3절 하반절을 보시면 거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내 평생에 항상이라는 말씀이 절기의 중요한 세 번째 정신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항상성. 이건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발휘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의 항상성, 게으름의 항상성, 예배 자리에 오면은 맨날 졸기나 하는 항상성. 그거는 항상성 지키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지키는 항상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내 평생의 항상은 뭐예요? 절기 정신을 잘 지키는 항상이에요. 조울증 환자처럼 울었다 웃었다 웃었다 울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도 이것은 올바른 항상성이 아니에요. 결정적 순간에 그 감정은 잘못된 판단을 무수히 쏟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사에 긍정적 꾸준함이 좋다는 거예요. 특히 더 건강한 신앙생활은 더욱더 꾸준함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계신 어느 장로님이 계셔요. 이 장로님은요, 새벽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분이 씻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주보를 꺼내들고 오늘 찬송은 뭔가. 우리는 주일 예배의 찬송조차 찾을 줄 모르잖아요. 주일 예배의 말씀조차 찾을 줄 모르잖아요. 이분은 그날 새벽 아침의 말씀은 매일 강의 말씀이니까 인덱스 꽂아놓고 늘 지내시고, 특별히 새벽 아침에 찬송은 뭔가 그걸 찾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오셔서 그것을 펼쳐놓으시고, 그러고 새벽 준비를 하셔요. 목사가 앞에 서 가지고 우리 주보에서처럼 그렇게 찬송가 몇 장 하면은 이분은 미리 찾아 놓으신 채로 그렇게 허둥지둥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셔요. 이 정도의 꾸준함은 있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좀 은혜 받는다 싶을 때의 신앙생활과 예배생활과 미적지근할 때의 게으른 교회생활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신앙은 이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아까 그 애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맨날 악다군이나 하고 거룩한 신앙의 백성다운 너그러움과 따뜻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자라가야죠. 맨날 삐지기나 하고 시험에 허덕거리다 결국 그 시험이 자기의 올무가 되어서 자기와 가정과 교회를 망치는 일을 언제까지 하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고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안겨주는 신앙의 부모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새롭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차를 몰고 휴스턴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길을 잃어버린 목사님이 지나가던 불신자 노인에게 길을 물어요. 저 혹시 제일교회 아세요?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라던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바로 뒤에다 두고 찾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정말 거기에 제일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그 어르신께 여쭤봅니다. 어르신, 혹시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퉁명스럽게 나 교회 싫어해!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께서 권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시면 제 설교 들으러 한번 오세요. 제가 천국 가는 길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콧방귀를 뀌면서 중얼거리더랍니다. 아니, 바로 뒤에 있는 교회도 못 찾는 놈이 무슨 천국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세상 길은 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셔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천국 길은 분명히 알아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을지 그 길은 잘 알고 있어요. 아니, 목사가 아는 게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오잖아요. 조금 전 말씀드린 그 노인이야 불신자니까 목사의 말을 불신하고 제 길로 가고 지옥길도 가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세상의 이치는 잘 모르시더라도 천국길, 복된 길은 잘 아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회개도 하고 그 말씀으로 결단도 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거꾸로 틀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의 축복의 축박을 깨버리려고 목사가 이 강단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강단에 서기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바로 이곳에서 만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절기 정신을 한번 간단히 꼽아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번째 절기 정신은 함께예요. 하나님의 절기는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먼저 온 가족이 함께 지키라고 명하고 있어요. 우리 금요일 날 아침 저녁으로 함께라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어요. 새벽 시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함께를 보았고요. 저녁에는 어떤 말씀을 보았어요? 주님의 고난에 좀 함께 해라. 주님의 기도에 좀 함께 하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자, 오늘도 함께 얘기해요.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번 부활절은 꼭 성전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금번 부활절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2주간 동안 가족들을 열심히 좀 설득하고 자극해서 야, 부활절 아니냐? 우리 함께 예배하자고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절기를 지키시면 좋겠어요. 근데 가족들만 아니에요. 아울러서 덧붙이신 말씀이 뭐예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서 참여하게 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명하시고 계셔요. 노예와 과부와 나그네, 고아 같은 사람들도 이 절기에 참여의 혜택을 입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그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서 누리고 있는 이 복을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이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부활절을 앞두고 있으면 목사에게 공문이 많이 와요. 지난주에도 여러 장의 편지를 받았어요. 대부분 어디서 오는 거냐면 시설이나 어려운 교회들에서 와요. 부활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금번 부활절 헌금 모으시면 우리 이런 어려움 겪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그 물질을 좀 나눠주세요 라는 내용의 편지글들이 많이 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절기 헌금은 그렇게 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오기 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렇게 절기 헌금을 아버지 뜻대로 세상의 어려움과 나누는 물질로 써본 적이 없어요. 속히 교회의 재정이 좀 안정이 되어서 좀 그런 마음들을 넓혀가면 좋겠어요. 올해는 20%, 내년에는 30%, 후년에는 40% 이런 식으로
교회가 모처럼 모은 큰 몫의 절기 헌금을 좀 세상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 절기 정신의 네 번째 마음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기를 잘 지키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절기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신 뜻을 기억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목양자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순절기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을 은혜의 절기로 기쁘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육신의 살만 찌우고 그것을 고민과 시험으로 짊어지고 살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의 살을 찌우고 기도의 근육을 키우고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생으로 우뚝 서셔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만복을 충만하게 안겨주는 성숙한 신앙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고난주일도 주시고 부활절기도 주셔서 이 절기의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을 마음도 주셔서 이 절기의 정신을 잘 회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핑계로 하여 우리가 절기를 외면한 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근본부터 우리는 회복을 선언하려고 합니다. 고난주일에 성찬식도 회복을 하고 부활주일에 세례식도 회복을 하고 그렇게 절기의 정신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의 연륜에 걸맞는 건강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서 신령한 절기로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